오늘 조회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는데 나의 사랑하는 제 성경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의 말씀에 깊이 은혜받고 자라고 앞으로도 큰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주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싫든 좋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회악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질타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문제가 많을까? 이 세상의 문제를 교회 탓으로 돌리고 교인들 탓으로 돌리고 때로는 목사 탓으로 돌립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말에 동조하면서 맞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사회를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사회의 불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회운동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개혁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정치적인 개혁, 경제적인 개혁, 문화적인 개혁, 사회의 모든 재반적인 것, 복제 문제까지도 다 개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학과 모순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불의와 사회의 모순을 저항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시기보다는 제자들을 데리고 70명이 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방패를 쥐어주고 그러면서 로마와 맞서서 싸우고 바리새인들이 나올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받는 지탄들이 온전한 것이면 신앙적인 것이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사회의 불의와 사고라고 세워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일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개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 세계로 개혁하라고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 파괴된 세상, 배로 친다면 난파선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구조되고 생명을 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구원과 관계가 되어지는 일들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혼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복음은 온데 갔는데 없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구원하는 일. 그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발견하면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 이 찬양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원에 계시는 분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에게 발열 체크기에서 온도가 높고 밖에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오버가 돼서 출입 불가 이게 뜬다고 그래요. 다시는 많이 더워. 그래서 조금 안에 들어가 있다 다시 하니까 또 정상이 돼요. 이 불굴 무더위 속에서 점심까지 드셨으니 우리가 여기 돌아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두운 분들이 한 3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예배 끝나고는 해처럼 밝은 얼굴로 이 성전을 나와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과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래서 세계 곳곳에, 지방 곳곳에, 지역 곳곳에 세워놓은 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세례를 막 베풀면서 다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자기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 주장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 주장을 해야 돼요.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복된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종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구원의 종소리, 종치는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집입니다. 이 집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인가? 왜 세워졌는가? 이 집은 어떤 여성이 세웠습니다. 그 여성이 왜 이 산꼭대기에다 이런 집을 지었느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눈보라 가운데서 길을 헤매다가 그만 너무 안타깝게도 생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슬픔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한 것은 나 같은 엄마와 가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내 아들처럼 누군가가 이 험한 곳에서 생명을 계속해서 잃을 수가 있겠구나. 슬픔을 넘어서서 그것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간절한 걸 만들었어요. 알프스 깊은 산골짜기에는 겨울이 찾아오면은 그냥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데 아주 매섭게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눈이 날리는데 그러면은 쏟아지는 그 바람 눈에 의해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도 온통 흰 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길을 잃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을 잃은 사람이 그 종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보라가 잠잠해질 때까지 쉬어가면서 구조를 받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울리는 종소리를 구원의 종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구원의 종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바로
구원의 처소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종을 쳐야 됩니다. 구원의 종소리가 퍼져나가서 주님을 떠난 자가 돌아오게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애쓰며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대로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우리 삶 가운데 형편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형편에서 구원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구원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계 여객선이 부둣가에 잘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그만 한 여성이 발을 헛디뎌서 내리는 중에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인이 빠졌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여인이 수영을 제대로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허적허적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선원이 가만히 그 장면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새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선원이 있나? 그냥 보고만 있다니 참 답답할 노릇일세. 빨리 들어가서 구하지 않고 뭐 하는가?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집니다. 그런 비난에도 선원은 그냥 여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여자. 그 여성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다시 들어가. 한 두어 번 하면서 정서 곧 죽을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완전히 힘이 빠져서 소진되어서 물속으로 꼭 하고 들어가요. 그때서야 이 선원이 비호같이 아주 빠른 몸놀림으로 다이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출해 나가요. 그런데 여인이 쭉 쳐져서 그렇게 구출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구할 거면서 왜 처음부터 구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면은 저 여인이 저렇게 지치거나 저렇게 완전히 맥이 빠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구해줘도 선원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선원은 그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구해보았지요. 그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모르시는 말씀들 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에는 아무리 힘센 장사가 들어가도 물에 빠진 사람의 힘에 눌리게 됩니다. 그가 자꾸 늘어지면은 두 사람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 겁니다. 그래야지 그도 살고 내가 구출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비슷한 원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서 구원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이 비결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이를 꼬독꼬독 빨면서 내가 이겨볼 것이다. 내 능력을 한번 해볼 것이다. 내 노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견뎌내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리라. 근데 잘 안 돼요. 애쓰면 애쓸수록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돌아서게 되고 무관심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사방팔방으로 다 뛰어다녀 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이 빠질 때에 그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의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천부여 의지 없었어. 찬양 있잖아요.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한국 주님, 나는 더 안 돼요. 내 힘이 안 돼요. 내 능력이 안 돼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능력과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도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에,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며 주님의 구원의 손을 맞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그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여성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적인 별나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딱 묻혀서 한다 그러고, 아,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되고 교회와 주님을 영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이 언니를 수시로 찾아오는데 이 불신자 언니를 찾아와서 언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자 언니. 예수 믿자 언니. 그래서 날마다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완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 여동생은 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언니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 언니 저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신앙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서 가서 찾아서 전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잠을 자다 깊은 잠속에 꿈을 꾸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어떤 방 안에 홀로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사방을 보니 내 자신이 갇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없고 그 여인 혼자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 방의 한쪽 구석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나무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벽에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체 어딘가 라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에 발밑이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발밑에서부터 물이 뽕뽕뽕뽕 샘솟듯이 솟아나. 좀 있으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어디서 물이 시작됐는지 모르죠.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이러다는 안 되겠다 해서 테이블이 하나 있는 그 테이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차오르는 거예요. 허리까지 차오르다 가슴까지 차오르는데 이러다가 내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순식간에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그 깃발을 때리면서 들려오는 음성은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을 때에 그 여성은 망설일 것 없이 벽에 붙어있는 나무 십자가를 손으로 콕 붙잡았어요. 살려줬어요. 십자가 붙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많던 물이 삽시간에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부터 그녀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의 심령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주위 바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울컥거리기 시작하면서 예배 내내 울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를 회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이에요. 비록 꿈이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왔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그 이후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은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놓으면 안 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무덥다고 하잖아요.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 믿음으로 이 무더위도 이겨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